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항상 살아계셔서 저희들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국가의 흥망성쇠를 친히 주장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환난도 창조하시고 고난도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고 떨리는 무릎을 굳세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속에 들어온 모든 두려움과 공포를 이겨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것을 저희가 믿사오니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저희의 믿음이 또한 되게 해주시옵소서. 세계 곳곳 저처에 이상한 자연재해가 빈발하고 지진이 많고 또 우박이 떨어지며 여러 가지 큰 재난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재림하실 것을 저희들에게 예고하시고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잠깐 후면 지나가 버리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사람이나 물질이나 명예 영광이나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와 바꾸지 아니하며 항상 거룩하며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모든 환경을 다 이용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의인이 견고하게 서지 못하면 터는 무너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이 견고하게 서며 의를 세워나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편에 서게 해주시고 진리 편에 서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따라가는 그 일을 선택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우한 폐렴 때문에 제대로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이런 참 어처구니 없으며 또 교회에는 큰 환난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들과 성도들을 일깨워 주시고 환난 가운데서 잠들지 않게 해주시고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저희가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저희를 불러주신 하나님,
영광을 다 받아주시고 영상으로 참여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며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감당하는 모든 일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요엘서입니다. 요엘서. 다니엘, 호세아, 요엘.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1115쪽에 있는 요엘서 2장입니다. 요엘서 2장 1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 2장 1절입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고 내 거룩한 산에서 소리쳐 땅의 모든 거민들이 떨게 하라. 이는 여호와의 날이 다가오며 가까웠기 때문이다. 그 날은 어둡고 캄캄한 날, 구름과 흑암의 날이다. 새벽빛이 산 위에 펼쳐지듯 많고 강한 민족들이 올 것이다. 이런 일은 옛적에도 없었고 그 후로도 대대로 없을 것이다. 불이 그들 앞에서 삼키며 그들 뒤에서도 불꽃이 탈 것이다. 그들이 오기 전에는 그 땅이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이 지나간 뒤에는 황량한 광야 같으니 그들을 피한 자가 없을 것이다. 그들의 모양은 말과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마병 같다.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달리는 소리는 병거들의 소리 같고 구루터기를 삼키는 불꽃 소리 같으며 그들은 전쟁에서 전열을 가다듬은 강한 군대 같다. 그랬습니다. 우선 5절까지만 우선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엘서 2장 1절 말씀부터 17절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 1절 마지막에 보면 이는 여호와의 날이 다가오며 가까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호와의 날은 2절에서 어둡고 캄캄한 날, 구름과 흑암의 날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역사적으로는요, 이 역사 그대로 이루어졌거든요. 이 일은 역사적으로는 이제 아시리아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예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아시리아 군대가 이제 내침을 해가지고 20절에서는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옮겨 그랬거든요. 이 북쪽 군대, 저 북방에서 쳐내려오는 강력한 세력입니다. 그 여호와의 날인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날입니다. 무서운 날이에요. 그런데 이제 영적으로 보면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캄캄한 날입니다. 흑암의 날이에요. 캄캄할 때는요, 앞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앞에 뭐가 있는지, 앞에 무슨 일이 나에게 닥칠지, 또 우리 심령이 캄캄하고 답답하고, 요즘 답답한 일이 많이 있잖아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 때문에 항상 감사하지만 참 답답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 일을 살펴보면 참 소망을 둘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예. 뭐 외국에서는 대한민국을 상당히 부러워한다는데,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셔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뭐 중공은 저 난리가 났잖아요. 물난리 때문에 그냥 어떻게 태풍이 계속 거기서 뱅글뱅글 돌까요? 나 참. 일본은 뭐 올림픽 한다고 그러지만 바람 불고 뭐 날 덥고, 일본은 섬이에요. 제주도 같은 섬입니다. 그런데 제주도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기후가 제주도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일본은 습합니다. 굉장히 습해요. 습하고 날은 덥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신경통 환자들이 많거든요. 근데 거기서 막 사우나 있잖아요, 사우나. 막 푹 찌는 거 있잖아요. 아침에 잠깐 이렇게 날씨가 맑았는데 한 시간 있다가 다시 창문을 내다봤더니 이 앞에 건물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안개가 쫙 끼는 거예요. 그 안개는 막 그 사우나에서 그 찌는 듯한 그런 기운입니다. 어우, 푹 찌릅니다, 그냥. 그 에어컨이 없으면 견디기 힘들어요. 근데 그런 기온에서 지금 마라톤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야, 참.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또 뭐 호주도 지금 뭐 난리고, 중동의 저 사우디 같은데 왜 이렇게 사막에 비가 많이 내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하튼 우리나라는 좀 날이 좀 더워서 그렇지, 뭐 참 감사해야 될지 이게 어떻게 말해야 될지 말이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좀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 같아요. 자, 그겁니다. 우리가 이 영적 흑암이죠. 영적 흑암입니다. 영적으로 캄캄하고 어두워진 상태를 염두에 두시고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실을 근거로 해서 이 말씀은 예언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1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고 내 거룩한 산에서 소리쳐 땅의 모든 거민들이 떨게 하라. 이는 여호와의 날이 다가오며 가까웠기 때문이다. 그 날은 어둡고 캄캄한 날, 구름과 흑암의 날이다. 새벽빛이 산 위에 펼쳐지듯 많고 강한 민족들이 올 것이다. 이런 일은 옛적에도 없었고 그 후로도 대대로 없을 것이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시온은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을 상징하죠. 내 거룩한 산, 그래서 예루살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산에서 나팔을 불어라. 경고의 나팔입니다. 경고의 나팔. 또 전쟁의 나팔이죠. 적들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땅의 모든 거민들을 떨게 하라.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오늘 말하면 전국에 공습 경보 울리는 거예요. 사이렌 울리는 겁니다. 갑자기 뭐 난리 나는 거죠. 우리는 뭐 요즘 민방위 훈련도 잘 안 해가지고요. 갑자기 전쟁 나면 많이 죽을 것 같아요. 민방위 훈련을 해야 되거든요. 어디로 대피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뭐, 한 달에 한 번은 안 하더라도, 2달에 한 번을 하든지, 석 달에 한 번 하든지, 한 번씩 제대로, 아주 제대로 훈련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는지, 전쟁이 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보죠. 지금 전쟁 중인데 사실은 휴전 중이잖아요. 휴전 중. 여호와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아주 가까이 임박해 있다. 이것은 시대적으로는 국가적인 재앙이지만 이스라엘에 찾아온 국가적인 재앙이지만 현재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가정에, 교회에, 내 개인에게 찾아오는 그 고난, 환난을 대비하라는 거예요. 그날은 어떤 날이냐? 2절에 있는 것처럼 어둡고 캄캄한 날이다. 구름과 흑암의 날이다. 자, 이 날이 오면요, 각자 도생입니다. 누가 나를 인도해 주는 사람 없어요. 영적 지도자 찾을 수 없어요. 자기 실력으로 헤쳐나가는 겁니다. 실력이 없는 사람은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실력 있는 척 가지고는 안 돼요. 자기에게 있는 내적 실력, 영적인 능력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이 캄캄한 날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너무 어두워져 있어요. 왜 어두운가? 그 옆에 10절 읽어보시겠어요?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그 빛을 잃는다. 네. 해도 어두워졌고 달도 어두워졌고 별들조차도 빛을 내지 않아요. 그래서 어두운 겁니다. 해가 빛을 잃고 달도 빛을 잃고 별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어둡고 캄캄한 날,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해요. 보통 아이들도 그죠? 캄캄한 데는 무서워하잖아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못 가요. 무서워합니다. 산에 데려가 보세요. 산에 들어가면 옆에 있어도 잠을 못 자요. 예전에 한번 저희 큰애를 데리고 한번 산에 갔었는데, 오래전이죠. 옆에서 이렇게 앉아서 저녁에 성경 좀 읽고 자려고 그러는데 잠을 안 자더라고요. 왜 잠을 안 자냐 그랬더니 무섭대요. 아니, 아빠가 옆에 있고 근데 뭐가 무섭냐? 무서워하더라고요. 캄캄해지면요, 사람들은 무서워해요. 내일을 알지 못하고. 네. 지금 아직까지는 두드러지게 드러나지 않고 있어요, 우리 한국은.
아직까지 경제가 괜찮고 모든 면에 정상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여러 가지 안 좋은 지표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들이 만약에 균열이 생기게 되면 굉장한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교회들이 어렵잖아요. 기독교 박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교회들이 큰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혼란을 통과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교회가 자처한 면도 있어요. 교회가 그동안 혼란이 없고 너무나 평안한 가운데 외형주의, 외적으로만 규모를 키우고 그렇게 나왔는데 한국교회가 지금 큰 혼란을 당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여기 이천 어디에도 어떤 교회가 큰 땅을 사가지고 200억인지 300억 들여서 교회도 새로 짓고 교육관도 짓고 잘 지었답니다. 그 돈은 어디서 났죠? 은행 돈 갖다가 많이 쓴 거예요. 전혀 문제가 없었죠. 계산상에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왔습니다. 그 새 예배당에 못 모이는 거예요. 교회 잘 지어놨는데 지금 그 교회 성도들이 못 오는 거예요. 상당히 어려운가 봐요. 어디서 빌려서 임대도 줄 수 있다. 빌려 쓰고자 하는 교회가 있으면, 단체가 있으면 임대도 할 수 있다. 그런데 너무 그동안에 방만했던 거죠. 성도들은 기도하지 않고 교회는 잘못해도 책망하지 않고 살아있는 교회 세 가지 특징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성리에 거행하고 부지런히 책망해야 되는데 교인들이 잘못해도 하나님 말씀 안 들어도 순종 안 해도 교회만 나오면 된다. 책망하지 않고 징계하지 않고 교회 다 배려해 놓은 거죠. 한국 교회가 그런 형국이에요. 부지런히 징계했으면 교인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요. 깨어 있을 거예요. 일벌백계 한 사람을 징계해가지고 100명을 깨우는 거거든요. 죄를 지어도 책망하지 않고 다스리지 않고 주의를 안 지켜도 12조 생활 안 해도 음행을 해도 술 먹고 담배 피워도 내버려 두는 거예요. 직분도 주는 거예요. 어둡고 캄캄한 날이 찾아온다. 구름과 흑암이 찾아오는데 그때는 어느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각자 도생입니다. 남편과 아내, 부모, 자식 누구도 도와줄 수 없어요. 자기도 지금 살기 급급한데 전쟁 때 딸아이의 손목을 잡고 피난길을 나서서 포탄에 날아다니고 총탄에 날아다니는데 한참 뛰어서 달려가는데 뒤돌아봤더니
아이 손을 잡고 있는 게 아니라 나뭇가지 하나를 잡고 있더래요. 내가. 그 엄마가 하는 말이, 나는 아이 손을 잡고 뛰는 줄 알았는데 나무떼기 하나 붙잡고 뛰고 있는 거예요. 아이는 어디 간 거예요? 그 아이를 그렇게 해서 잃어버렸다 그러더라고요. 어둡고 캄캄한 날, 구름과 흑암의 날에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은혜의 말씀을 듣고 영적 양식을 얻을 수 있는 때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과거에 전에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이 기간을 버텨나가야 돼요. 통과해야 돼요. 전에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 그 은혜를 양식을 삼아가지고 통과해야 돼요. 이 캄캄한 때는 은혜 생활하는 때가 아니에요. 고요히 기도할 수가 없어요. 왜?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새벽빛이 산 위에 펼쳐지듯 많고 강한 민족들이 올 것이다. 이런 일은 옛적에도 없었고 그 후로도 대대로 없을 것이다. 아주 많고 강한 민족들이 먹구름처럼 몰려온다는 거예요. 피할 수가 없어요. 3절 읽어보세요. 불이 그들 앞에서 삼키며 그들 뒤에서도 불꽃이 탈 것이다. 그들이 오기 전에는 그 땅이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이 지나간 뒤에는 황량한 광야 같으니 그들을 피한 자가 없을 것이다. 그들의 모양은 말과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마병 같다. 그들이 산 꼭대기에 달리는 소리는 병거들의 소리 같고 구루더기를 삼키는 불꽃 소리 같으며 그들은 전쟁에서 전열을 가다듬은 강한 군대 같다. 네, 불이 그들 앞에서 삼킨다는 거예요. 다 불사르고 그들 뒤에서도 불꽃이 탈 것이다. 그들이 오기 전에는 그 땅이 에덴 동산 같았는데, 전에 거기가 에덴 동산이에요.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부유하고 얼마나 풍부하고 부족한 게 하나도 없는 에덴 동산 같은 곳이었는데, 지금은 뭐예요? 그들이 지나간 뒤에는 황량한 광야같이 될 것이다. 그들을 피한 자가 없을 것이다. 못 피해. 나는 혹시 피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못 피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물을 던지는데 우리가 피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그물을 던졌습니다. 전 세계에. 누가 피할 수 있죠? 어떻게 피해? 눈에 보여야지 피하지. 눈에 보이지가 않잖아, 이거는요. 바이러스. 아니, 아스트라제네카 그거 1차도 맞고 2차도 맞고 또 걸려. 아스트라제네카 그거는 처음부터 문제가 많았던 거예요. 그런 제일 허접한 거 국민들에게 맞춰놓고 또 맞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무슨 역작용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또?
그들의 모양은 말과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마병 같다.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처 준비하지도 못하고 달아나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갑자기 막 확 밀고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도 6.25 때 서울 사람들 누가 달아났습니까? 3일 만에 함락됐는데 서울이. 피난민들이 건너가고 있는데 다리를 끊었어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죠, 사실은. 피난민들이 건너가고 있는 그 다리를 끊을 수밖에 없었어요. 괴뢰군들이 다리를 건너오면은 남쪽이 다 점령되니까 한강철교가 끊었습니다. 그 비참한 사진들 우리 다 봤잖아요. 오전에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달리는 소리는 병거들의 소리 같고 구루터기를 삼키는 불꽃 소리 같으며 그들은 전쟁에서 전열을 가다듬은 강한 군대 같다. 준비가 잘 된 겁니다. 예. 원체 강한 군대인데 훈련이 잘 됐어요. 준비를 아주 철저히 한 거예요. 그리고 쳐내려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세 성도들에게 당부하시는 건 뭔가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근신하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지 않으면 그 시련의 시기를 잘 통과할 수가 없어요. 쓰러지게 돼 있어요. 열흘 환란인데 첫째 날에 쓰러지는 사람, 셋째 날에 쓰러지는 사람, 여섯째 날에 쓰러지는 사람, 거의 다 견디다가 아홉째 날에 쓰러지는 사람. 왜? 감당할 만한 실력이 안 되거든요. 너무 힘들기 때문에, 고난에 맞기 때문에 버텨내지를 못해요. 아무리 고난이 와도 의연하게 그걸 통과해야 되는데, 내가 이런 시험 올 줄 알았다. 이런 고난이 내가 올 줄 알고 있었다.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교회,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성도. 정신없이 뭐 세상에서 그냥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시험이 왔는데 그러면 쓰러지는 거예요.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원망불평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그러고 그냥 뒤로 그냥 완전히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시험이 와도 의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앞으로 더 큰 어려움이 올 거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딱 접어놓고 나가는 거예요. 아무 소리도 하면 안 된다. 시험의 때는 입을 꽉 다물어야 된다. 식구들에게도 말 못하게 하고 힘들어 참아야 된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의 때는 시험 시간에 답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하면서 찾고 나가는 겁니다. 의연하게. 아니, 시험이 올 걸 알지 못하고 있었냐.
6절 읽어보세요. 그들 앞에서 민족들이 떨며 모든 얼굴들이 창백해졌다. 그들이 용사들같이 돌진하고 전사들같이 성벽을 기어오른다. 그들이 각기 자기 길로 행진하며 그 대열을 이탈하지 않는다. 그들이 서로 밀치지 않고 각기 곧바로 행진하며 병기로 돌진할 때 대열은 흩어지지 않는다. 그들은 성을 공격하고 성벽을 따라 내달리며 집 안으로 기어오르며 창문을 통해 도둑같이 침투한다. 네. 얼마나 잘 훈련된 사람들입니까? 아주 훈련이 잘 된 그 아시리아 사람들은 체격이 커요. 또 성질이 호전적이고 성질이 급해요. 그런데도 훈련이 잘 돼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겁니다. 6절에 보면 그들 앞에서 민족들은 떨며 모든 얼굴들이 창백해졌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들이 용사들같이 돌진하고 전사들같이 성벽을 기어오르고 그들이 각기 자기 길로 행진하며 그 대열을 이탈하지 않는다. 대열을 이탈하지 않아요. 사기 충천해가지고 밀고 내려오는 겁니다. 그들이 서로 밀치지 않고 각기 곧바로 행진하며 병기로 돌진할 때 대열은 흩어지지 않는다. 저항 세력이 아무리 강해도 돌진하는 겁니다. 그들은 성을 공격하고 성벽을 따라 내달리며 집 안으로 기어오르고 창문을 통해 도둑같이 침투한다. 무서운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예, 마음 푹 놓고 있었는데 마음을 아주 느슨하게 편안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하신다. 우리는 항상 잘 될 것이다. 그러고 있었어요. 하나님 섬기고 있었으니까. 여전히. 그럼 문제는 뭔가요? 이스라엘은 말씀을 떠났어요. 우상 숭배했고 안식일 거역했어요. 그리고 완전히 세상에 빠졌어요.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리고 심지어는요, 아시리아하고도 또 좋게 지냈어요. 외교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아시리아하고 좋게 지냈다고요. 친하게. 외교적으로. 요즘 우리 대한민국이 중공하고 친하게 지내려고 선을 대고. 아니, 중공이 뭐예요? 우리가 지금 북한하고 우리 갈린 게 누구 때문에 갈린 겁니까? 미국 때문에 갈렸대요. 미친 사람 아니에요? 중공 인민해방군이래요. 조선해방전쟁에 참전해가지고 북조선을 해방시켰대요. 해방된 북조선은 지금 뭐예요? 국민들이 굶어 죽는. 북한이요, 우리나라보다 논이 넓어요. 밭이 넓습니다. 근데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뭐 논도 줄이고 밭도 줄이고 공장 허가 내주고 개발해가지고 아파트 짓고 논에다가 용인도 지금 뭐 다 그렇잖아요. 윤건사님 그 집 저쪽에도 큰 논들 다 지금 아파트 공사하고 있습니다. 논은 줄고 있어요.
그나마 있던 논두. 우리나라가 풍년 들어도요, 우리나라 사람들 3개월밖에 못 먹어요. 우리나라가 1년 동안 풍년 들어도 3개월밖에 못 먹는다고요. 그럼 나머지 9달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다 수입해서 먹는 겁니다, 우리가. 3개월밖에 못 버텨요. 근데 중국으로 의지해. 중국이 좋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중국은 사실 일본보다 더 악질입니다. 역사적으로는. 우리를 더 괴롭힌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미워할 필요는 없겠지만 역사를 잊어서는 안 돼요. 역사를 잊는 민족을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진핑 정권 들어와가지고 교회 다 때려 부수고 교회 불 지르고 사택 깨부셔가지고 목사 식구들 다 생매장 시켜버리고 그런 일이 저처에서 벌어졌어요. 우리 교단에서 선교하는 교회들도 다 문 닫았습니다. 그 교회 보던 목사가 지금 어디 갈 데도 없어가지고 지금 한국에서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잘 되게 생겼냐고요. 돈 몇 푼 지금 만지고 있으니까 미국을 아주 뭐 우습게 알고 세계 사람들 다 우습게 알고 종교 자유 주는 조건으로 미국에서 도와준 건데 종교 자유 다 박탈하고 지금 물난리 나가지고 터널에서 수만 명이 죽었는지 얼마나 죽었는지 가족들에게 알려주지도 않고 시체를 보여주지도 않고 화장장에 갖다 태워버리고 열차에서 죽은 사람들은 땅을 파가지고요 열차를 통째로 묻는데요. 밤에 땅을 파서 열차 시체가 가득한 열차를 통째로 그냥 묻는데요. 90양인가 뭐 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정상적인 국가예요? 아니 우리 가족이 지금 안 돌아오지 않고 있는데 아빠 엄마가 안 돌아오고 있는데 애들은 아빠 엄마 찾고 있는데 지금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물난리가 났어요. 저 밑에 동네는 아무 소식도 예고도 없이 위에서 뚝을 터뜨려 버려요. 댐을. 그럼 저 밑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고? 뚝 터뜨리고 6시간 지난 다음에 사이렌 울려줬대요. 장난해요? 우리나라 같았으면은 아니 위기 상황이 왔으면 미리 대피하라고 좀 얘기를 해주고 터뜨리든지 해야지. 그 밑에 하루에 있는 사람들 전혀 모르고 있다가 말이죠. 망하지 않을래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도와주긴 뭘 어떻게 도와줘요? 우리나라 국민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특히 예수 믿는 성도들이 분별 제대로 못하고 지금은 잘 되고 지금은 환경이 괜찮으니까
개구리를 끓는 물에다가 집어넣으면요, 깜짝 놀래가지고 튀어나갑니다. 그런데 미지근한 물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천천히 온도를 올리면 개구리는 삶아져가지고 죽습니다. 한국의 교회와 성도들이 천천히 뜨거워지는 그릇 속에 있는 개구리처럼요, 잘 못 느끼고 있어요. 얼마나 위태로운지, 얼마나 지금 위기 상황인지. 지금 이렇게 교회가 모이지 못하고 어려운 일을 겪고 있으면서도 잘 못 느끼는, 이걸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는,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10절 읽어보세요.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그 빛을 잃는다. 여호와께서 자신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발하신다. 그분의 진이 매우 크고 그분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강하며 여호와의 날은 크고 매우 두렵다. 누가 그것을 견딜 수 있을 것인가? 네, 이 일은 갑자기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10절에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그 빛을 잃는다. 해는 진리를 상징하죠. 계시록 9장 2절에도 말세에는 해가 어두워집니다. 하나님 심판 때. 계시록 9장 2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그가 무저갱을 여니 큰 용광로에서 나는 듯한 연기가 무저갱에서 올라왔으며 해와 공기가 무저갱의 연기 때문에 어두워졌다. 네. 무정에서 나오는 연기로 인해 가지고 해와 공기가 어두워졌어요. 해는 진리를 상징하고 공기는 이 정신계, 사람들의 정신이 다 분별력을 상실하고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달은 해의 빛을 받아가지고 반사시키는, 진리의 빛을 받아서 반사시키는, 달은 교회를 상징하죠.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달이 어두워진다 그랬어요. 별은 지혜로운 성도들, 하나님의 종들을 상징하죠. 예수님의 오른손에 7별, 하나님의 참 종들. 다니엘 12장 3절에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 하나님이 쓰시는 참 종들, 별들이 빛을 잃어요. 많은 지혜로운 성도들, 하나님의 종들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또 타락하고 별이 빛을 잃습니다. 캄캄한 밤에 별이라도 있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그 빛을 잃는다. 캄캄하네요. 캄캄하다는 거예요. 지금 흑암이라는 거예요. 흑암 가운데 있는 겁니다. 지금 11절에 여호와께서 아시리아 군대를요,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저들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군대라 그러셨어요. 내 군대다. 내가 보낸 내 심부름 하는 거야. 저 사람들이. 아시리아가 내가 시켜서 하는 거야. 내 군대래요. 하나님 군대래. 자신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발하신다. 그분의 진이 매우 크고 그분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강하며, 이게 아시리아 군대예요.
하나님 말씀을 행한대요. 아시리아 군대가. 하나님 명령 순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보낸 거야. 아시리아는 내 종이야.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괴롭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래요. 내가 보낸 거야. 그 사람 왜 만났는 줄 알아? 내가 보낸 거야. 너를 괴롭히는 사람, 너를 괴롭히는 세력, 그 정권 내가 세운 거야. 내 종이야. 그분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강하며 여호와의 나는 크고 매우 두렵다. 누가 그것을 견딜 수 있을 것인가? 못 견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는가? 12절 읽어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시다. 이제라도 너희는 금식하고 통곡하며 애통하여 너희 마음을 다하여 내게 돌아오너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돌아오너라. 그분은 은혜롭고 긍휼히 여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많으시며 재앙을 인하여 안타까워하실 것이다. 네, 하나님께서요 마지막으로 기회를 준다. 마지막으로 기회. 자, 지금 요엘이 지금 말하고 있는 지금 이때는 아직 아시리아가 도착하지 않은 때예요. 아직 기회가 있다는 거죠. 지금 기회가 있다. 아직 이 재앙이 임하지 않았어요. 근데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마지막 기회, 마지막 찬스다. 뭐냐? 여호와의 말씀이다. 12절에 이제라도 너희는 금식하고 통곡하며 애통하여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죄를 끊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며 어떻게 은혜를 받았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 받았느냐?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로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뒤에도 말씀하셨죠. 13절에도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돌아오너라.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났는가. 내가 믿음으로 살며 은혜 생활하며 참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했었는데 내가 언제 이렇게 세상에 속화되고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살아보려고 내 영적인 상태 캄캄하고 흑암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내가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당자가 말이죠. 아버지 곁을 떠날 때는 당당했습니다. 멋있게 떠났어요. 보란듯이. 통장에는 꽤 많은 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지금은 말하자면 자신 있게 내가 한번 멋지게 보여주겠다. 내가 아버지 없어도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보시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근을 만났네요. 아버지로부터 떨어지니까 당장에 기근이 찾아왔어요. 기근이 점점 심해지더니
이제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아무도 남은 게 없어요. 투자한 거 걷어들이지 못해요. 아니 지금 전체가 다 기근인데, 전체가 지금 경제 대공황을 만났는데 투자금을 어떻게 건집니까? 누가 그것을 사준대요? 그러다가 이제 돼지우리로 내려갔네요. 그러고도 회개 안 했어요. 돼지우리에 가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고난을 당했죠. 얼마나 거기서 있었을까요? 지독하게 고난 당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생각난 거예요. 아버지가 생각난 거예요. 나는 아들도 아니다. 그때 울었죠. 통곡했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떠나서 통곡하고 애통할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거기에 들어간 시간, 비용, 고생한 거 돌아왔으니 망정이지 보통은 잘 못 돌아옵니다. 보통은요 돌아오기 힘들어요. 돌아온다는 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내려가는 것은 빨리 내려갈 수 있어요. 예, 썰매 타는 것처럼, 미끄럼 타는 것처럼 내려가는 것은 쫙 내려가는데, 내려간 다음에 올라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예, 썰매장에서도 그렇잖아요. 내려갈 때 한번 신나게 내려가지 마. 내려가서 거기서 다시 올라오라 그래 보세요. 그거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벌려놓은 게 많고, 해결해야 될 게 많고, 빨리 못 돌아와요. 그래서 이제 시간을 자꾸 보내죠. 시간을 보내 더 점점 위험해지는 거죠, 이제. 돌아오진 않고 시간을 자꾸 보내는 거예요. 돌아가야 되는데, 바로 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순종해야 되는데. 예, 그러면서 시간이 자꾸 가는 거예요. 지금 이미 캄캄해졌고 흑암인데, 영적으로는 완전히 캄캄해졌어요. 흑암이에요. 자기도 알고 있어요. 돌아가야 되는데, 바로 해야 되는데, 순종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시간은 가네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옷을 왜 찢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슬픈 일을 만나면 옷을 찢습니다. 옷을 왜 찢냐? 마음을 찢어라. 진정한 회개가 나오지 않으면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진정한 회개를 하는지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는지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돌아오너라. 그분은 은혜롭고 긍휼히 여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많으시며 재앙을 인하여 안타까워하실 것이다. 돌아오면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캄캄하잖아요. 흑암이잖아요. 돌아와야 됩니다. 그분이 뜻을 돌이키시고 뒤에 복을 남기셔서, 자, 하나님께서 뒤에다 복을 딱 숨겨놓으셨어요.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 뒤에 딱 복주머니를 숨겨놨다가 돌아오면 주려고. 자, 돌아오면 주려고 준비해 놓은 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못 보죠. 우리는 그게 안 보여. 하나님이 뭘 준비해 놨는지, 무슨 선물을 준비해 놨는지 그건 보이지 않습니다. 돌아가면 뭐가 있겠냐? 아니에요.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이 자기 뒤에다가 복주머니 하나 숨겨놓고 기다리고 계세요. 돌아오면 줘야지.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오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그냥 옷을 입혀주고 큰 잔치를 벌여줬죠. 거기서 끝났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곡식 제사와 부어드리는 제사를 드리게 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아니, 뭐가 있어야 드리죠. 곡식 제사, 부어드리는 제사. 아직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데 어떻게? 그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와 복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돌아가기만 하면 희망이 있습니다. 돌아가야 돼요. 바른 신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기도하는 자리로 돌아가고 예배 드리는 자리로 돌아가고 순종하는 자리로 돌아가고 자기 길로 다니던 거 이제 다 정리하고 아시리아가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도 아시리아가 준비하고 있다고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나한테 무슨 아시리아는 무슨 아시리아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도 아시리아가 있어요. 지금도 이게 어느 정도 지금 슬슬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근데 우리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아시리아가 찾아올 수도 있어요. 아시리아가 들이닥쳤을 때는 못 피해요. 피해야 하는 걸 언제 피하냐? 지금 경고할 때 갑자기 올 거니까 준비를 해라. 지금 준비해야 되고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구원의 날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어둡고 캄캄한 날에 저는 개인적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심령이 어두워지고 캄캄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졌을 때,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이 외부적으로 지금 이렇게 고난당하는 것은 둘째치고, 우리 개인, 내 개인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고, 심령이 어두워지고, 캄캄해지는 것을 느끼고,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기도하시자고요.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거대한 제국 아시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징계하시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경고의 나팔을 불어주셨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은 캄캄한 날이고 흑암의 날이고 큰 시련의 날이 도래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라도 금식하며 애통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감당해 나가는 능히 흑암의 때를 통과할 수 있는 저희가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믿음의 가정들과 믿음의 자녀들에게 항상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